잠언 27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혜를 얻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학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보같이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요 지혜롭게, 요게 학함입니다.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오느냐? 사무엘상 18장의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다윗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받는 삶을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참 안타깝죠. 이게 사울이 역정을 내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 치고 하나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만 다윗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오직 사울만 다윗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삶이 점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3년도에 미국에서 오티스라는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초창기에 이제 미국의 백화점들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그 만든 엘리베이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니까 이거를 빨리 속도가 좀 빨리 나게 바꿔주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고객들의 불만이 막 폭주를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를 빨리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더랍니다. 거울을 붙이니까 사람들의 불평이 사라져요. 왜냐? 거울에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옷맵시를 살피고 화장을 고치고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를 또 다시 만지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느리다고 투덜투덜거리던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 금방 지나가니까 불평이 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지혜 하나가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불평이나 아니면 원망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겁니다. 거울을 붙이기 전이나 붙인 후나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똑같았어요.
1853년에 처음 만든 엘리베이터의 속도와 지금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붙인 거 하나가 문제를 해결한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다윗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정도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사울도 둘 다 괜찮은 사람이고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뽑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 사람은 똑같은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받는 인생을 사는가? 왜 사울은 그렇게 몰락했는가? 그것은요,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겐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을 다윗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본 겁니다. 아, 내가 바보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고 그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윗이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